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마침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해면에 담뿍 적셔서 희석 홀대에 꿰어가지고 예수의 입에 대어드렸다. 예수께서는 신 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 네. 제가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들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하는 거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만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건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삶의 흐름이죠. 골고타라고 하는 것도, 골고타 언덕에서 죽는다는 것도, 골고타라고 하는 게 무슨 따로 골고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우리의 세상 전체가 골고타의 언덕과 똑같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법칙은 결국은 개별적인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건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살리는 흐름의 세상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약탈하고 착취해서 모두가 공멸하는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거든요. 특별히 요즘에 올해 이렇게 더위를 계속 경험하면서 기후환경 변화를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건 정말 이상현상도 보통 이상현상이 아니다. 특별히 지금 1.5도 상승하면서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회복 불능 상태로 지금 치닫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터이고, 올 겨울에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그 한파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예고가 막 치고 올라오는 걸 보면 기후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몸으로 인류 전 역사가 겪어야 할 상황이 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바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처럼 인간들이 지구를 사형 선고 내려서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십자가에 매달린 형국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십자가 문제를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런 가치가 우리 안에 인류 전체의 하나로 한 생명이기 때문에 더불어 같이 살아야 한다는 이 가치관을 갖지 않는다면 더불어 같이 공멸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예수께서 성전 군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유대인의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이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해 주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는 내가 이미 그리스도라고 말했는데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뜻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준다.
그러나 너희는 내 양이 아니어서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 안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거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건 한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 한 생명으로 세상이 지금 여기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이 하나라고 하는 게 진리거든요. 한 존재라고 하는 게 진리고 한 생명이라고 하는 진리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처음부터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간직할 수밖에 없는 것에도 불구하고 인류 문명 역사는 끊임없이 개별 욕망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개인의 욕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설정해 왔던 것이 사실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느님의 진리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선뜻 인류는 이 예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영원한 생명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사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 순간 안에서 영원한 하느님의 생명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선뜻 하느님과 우리가 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 그것은 바로 이 평범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피하려는 행위로 드러나는 게 기존에 있는 신앙의 방향이었던 거죠. 되게 잘못된 거거든요. 원래부터 한 생명인 그 생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진정한 의미의 진리를 사는 것이고, 그렇죠. 역설적이게도 모든 신앙행위가 정확히 자신이 출발했던 바로 그 지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돌아와야 끝을 맺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곧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한 생명을 살고 있다는 이 자각. 원래 영적인 신앙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한 수단과 방편으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인간의 생각과 망상에 의지해서, 생각에 의지해서 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기존에 있는 신앙을 우리가 더 가면 갈수록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과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기성신앙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르침에 더 접근하려고 있으면 있을수록 본래 신앙과는 멀어진다는 참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여기가 아닌 미래의 언젠가에 도달하는 무슨 하느님 나라 천국을 기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과는 점점점 멀어지고
하느님 나라와는 점점점 멀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이 아니라 인간들 자기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인 내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지금 내가 살아야 할 이 순간을 거부하고 이 순간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이죠.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생각에, 그리고 이 세상의 생각과 망상에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판단과 분별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확인하고 증명받으려고만 하는 그 이성을 근거로 한 신앙은 사실상 하느님의 신앙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의 놀라운 살아있음을 경험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숨 쉬고 계시는 그 뻘딱뻘딱 빨딱빨딱 뛰고 있는 살아 숨쉬는 하느님을 자각하지 못하는 한 이성의 신앙은 지금 여기와는 거리가 먼 신앙입니다. 본래 이론적 속성, 상대적 속성을 가진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적 확신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느님은 도대체가 만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강박증 환자처럼 끝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고 말고 오히려 혼돈과 혼돈의 연속을 겪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편안함에 신경 쓰니라 상대적으로 편안할 마음이 없습니다. 생각은 분별심을 근거하기에 불안의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끝없이 불안한 상황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깨달음은, 우리의 신앙은 도약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에고로서의 나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온전히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원래부터 계셨던 로고스 말씀을 지금 여기서 확인하는 것, 우리는 원래부터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하러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다는 복음입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하느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다는 자각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은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 생명은 육체적 생명에 기인하지 않고 예수의 육체적 생명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예수의 원래부터 있던 영원한 생명을 확인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 사건인 거거든요. 우리는 본래 죽음이 없다는 사실, 우리는 본래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게 십자가의 부활 신앙입니다.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나, 어떤
있던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있는 이것이 보려는 그것이라는 거거든요. 보고 있는 이것이 하느님의 생명이라니까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보는 자가 보려는 대상과 둘이 아닌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보는 자는 보는 대상과 보는 행위가 전체로 바로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로 드러나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게 진실이요. 눈앞에 있는 이게 바로 살아 숨쉬는 하느님의 생명이요.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고 있는 그 눈앞에 그것과 내가 보고 있는 이 눈앞에 이게 바로 둘이 아닌 한 생명이라는 거거든요. 이 자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그거란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이혼론적 분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이 즉시 이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생각하는 순간 지금 여기 이것은 지나가 버리잖아요. 생각하는 순간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이 분별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보는 일과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분별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일은 생각 이전에 즉시 이 자리에서 온갖 일들이 다 시작되고 모든 일들이 다 이 자리로 수렴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이 자리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끝이요 창조요 마지막인 것.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종말론적 신앙, 세상 끝날이 지금 이 시작점과 똑같은 순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지금 이 순간이 아버지의 순간과 지금 나의 순간이 같다는 거거든요. 진리와 나는 둘이 아닌 하나라는 이 깨달음. 이 깨달음과 내가 곧 하나라는 이것. 왜 어째서 하나인지 분별을 일으키는 순간, 왜 그런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둘이 돼버립니다. 그 하나를 인식하고 그 하나를 체험하고 그 하나를 확인하려는 순간 둘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둘 역시 하나입니다. 진실로 하나라면 하나를 알 다른 하나도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하나하나마저도 사라진 그 자리가 지금 여기 바로 이것, 바로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즉시 즉각 거기에는 그 무엇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하느님 자리에서 한 자리도 한 순간도 한 치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깨달음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러내는 거거든요. 십자가가 바로 신앙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에고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탈망상, 자기 생각이 완전히 내려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내가 그것입니다. 없지만 있는 내가 참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의 나이죠. 천신만고 끝에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들의 나로 돌아오는 순간, 단 한 번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를 떠난 적이 없는 나를 확인하는 순간, 벗어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나로 살고 있었고, 지금도 그랬고, 누구나 그렇고, 언제나 그렇고, 모두도 다 이 자리를 살고 있지만, 이 자리를 알았다 해도 안 바가 없습니다. 돌아왔지만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떠났다고 하지만 떠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요, 신앙의 은총이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요, 구원의 은총임. 우리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느님의 생명과 하느님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 그 자리에서 그 모두가 평범하고도 아무것도 아닌 진실로 비범한 모든 것을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로 돌아오는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영원하신 하느님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둘이 아닌 나로서 통합된 일상생활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면서도 이 아주 평범한 삶이 바로 하느님의 그 생명을 사는 것이거든요. 봐요. 구약의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모아져서 하느님의 역사를 온전하게 드러냈죠. 그래서 그리스도 포인트를 통해서 신약의 역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미 예언되었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느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지금 여기 구원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포인트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각자는 그리스도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4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도 많은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를 결코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언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께서 보여주신 능력을 누가 깨달았겠습니까? 한 말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던 이유를 이사야는 또 이렇게 말하였다. 주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눈을 가지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을 가지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끝내 나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고 나한테서 온전히 고쳐지지 못하게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말한 것이며 또 예수를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 유다 지도자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드러내고 하지 못하였다. 해당에서 쫓겨날까 겁이 났던 것이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광보다는 인간이 주는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려 믿는 마음은 둘이 아닌 마음임. 둘이 아닌 마음이 바로 믿는 마음. 믿는 마음이란 바로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 나와 남.
나와 진리, 나와 예수가 둘로 있으면서 둘로 보이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나와 남이 하나요? 나와 진리가 하나요? 나와 하느님이 하나요? 나와 예수가 하나인 이것. 이게 바로 온전한 진리거든요. 둘이 아닌 것이야말로 진실한 믿음이요, 절대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진리는, 하느님은 우리 눈앞에서 많은 기적을 보였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살아있게 하고 시간과 공간이 펼쳐지려 이 세상을 돌아가게 만들며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다 기적이죠. 하느님 안에서 온갖 사건을 벌어지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예수이자 하느님이면서 성령이고 생명이면서 진리인 하느님의 움직임 자체입니다. 진리 아닌 게 있습니까? 기적 아닌 게 있습니까? 하느님의 손 밖을 벗어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눈을 가지고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미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전히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실은 알면서도 이 진리를 애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실이죠.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예수를 보았습니다. 먼 훗날 육신으로 나타난 예수가 아니라 하느님이자 그의 아들인 예수, 진리의 화신인 진리 자체인 예수. 이사야 안에 있고 이사야 자신인 예수를 보았기에 예수님의 영광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예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나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외치지만 사실상 자신들이 생각하는 예수, 허상이신 예수, 더 나아가서는 우상으로서의 예수를 믿을 뿐 자기 자신인 참 존재인 자기 자신인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천국 아무리 불러봐도 그건 우상인 예수를 믿는 거지 나와 온전히 하나인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는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교회가 가르친 교리, 도구마를 믿을 뿐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살아 숨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 그 자체인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이 말은 그저 말일 뿐 실제로 살아있는 하느님, 살아있는 생명의 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에 지금 여기를 살지 못하기에 삶 자체가 지옥일 뿐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자기입니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순수의식으로서의 존재 자체, 인식 자체, 알아차림 그 자체, 존재하지만 하나의 대상으로는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진정한 나 자신, 이게 하느님과 나로서 성령 안에서 둘 아닌 하나로 우리가 믿는 그 믿음뿐입니다. 진리는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뿐인 진리. 이 오직 하나뿐인 진리, 지금 여기 이 순간 나로서 있는 진리, 알 수 없으면 분명히 존재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로서의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인간적인 판단과 분별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단순히 이 존재 자체로 영원한 상대적 차별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것이 둘이 아닌 하나로 온전히 녹아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 하느님 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평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를 믿지 못하면 반드시 대립과 갈등, 투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 온전히 우리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이 하나가 내 안에 깨달아지면 거기에 강물처럼 흐르는 하느님의 평화가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바깥의 대상을 쫓던 방황을 멈추어 서고 세상의 것에 대한 욕망을 사라져 내릴수록 온전히 자기 자신인 채로 남을 것입니다. 서서히 안과 밖이 따로 있다고 하는 구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내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세상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이 자각이 바로 하느님 안에 한 생명임을 깨닫는 그 깨달음입니다. 내가 바로 세상이고요. 세상이 바로 나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믿음의 성취로 드러날 것입니다. 마르코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사이파와 헤로데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은 예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진실하시며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꺼리지 않고 하느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카리사이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아주 교활한 속셈을 알아채시고 왜 나의 속을 떠보려 하는 거냐? 데나리온 한 입을 가져다 보여다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이 초상의 글자와 초상과 글자는 누구의 것이냐? 카이사리의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자 카이사리의 것은 카이사리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요, 상대성과 절대성과 상대성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바 절대적 진리의 세계와 상대적 진리의 세계가 둘이면서도 하나요. 하나이면서도 둘인 것입니다.
둘에 집착하여 하나를 망각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를 지키니라 둘인 세상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에 막히지도 않고 둘인 세상에 머물지도 않는 것을 일러 하느님 나라라고 합니다. 텅 빈 본질에서 온갖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불생불멸,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으로부터 세상 모든 것들이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불생불멸의 창조주로부터 시작해서 필생필멸의 피조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반드시 태어난 것들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절대 자리에서 상대성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세상의 상대적인 현상들은 텅 빈 천지창조 이전의 말씀, 로고스 상태로 회귀하고 피조물은 결국 창조주에게 돌아가면서 모든 상대성은 그대로 절대성, 하느님의 현현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라고 하는 이 상대성은 현상의 입장에서 하나인 절대적 본질을 부정하거나 하나 절대성 본질의 입장에서는 둘 상대성 현상을 부정하는 것은 모두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그러니까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진리를 밝게 보지 못한 까닭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라고 하는 견해, 둘이라는 분별에 막혀 자유롭지 못한 까닭인 것입니다. 가이사리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라고 묻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유대가 로마 식민지의 지배를 받은 상황에서 예수님이 절대적 입장에서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세상 법에 의거해서 예수를 고소할 것이고, 상대적 입장에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민족의 배신자라고 예수를 비난했을 것입니다. 양자 가운데 어느 것도 선택해도 허물을 면치 못할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수를 내놓은 건 바로 그런 것. 가이사랴의 것은 가이사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 돌리라는 말이 그런 얘기이죠. 예수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내가 바로 진리다. 내가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아니 이미 배웠다. 우리는 대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개성을 가진 특정한 육체를 가진 몸을 가진 나를 나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는 필생필멸, 반드시 생겨난 육체이기에 반드시 사라지는 존재인 나를 얘기하는 거고, 예수가 말하는 나는 영원한 나, 예수가 말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의 나, 진리인 아버지에게 이르는 나를 얘기합니다. 육체적 나로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될 수가 없지만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내가 지금 여기
나를 살고 있기에 나는 길이 될 수 있고 내가 바로 진리가 될 수 있고 내가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자명하고 가장 분명한 그것이 이 순간의 나입니다. 내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무엇, 온갖 현상, 변화, 작용을 자각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마저 나를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빛과 같아서 어둠 가운데 빛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대상이 나타남과 동시에 빛 자신 역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대상을 통해서 빛이 확인될 뿐 다른 빛을 통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 우주에 오직 하나뿐인 빛, 이 하나의 나만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비추고 나는 모든 것을 자각하고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지만 그 나를 비추고 나를 지각하고 나를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눈이 눈 자신을 볼 수 없듯이 말이죠. 따라서 나는 볼 수도 없고 나는 들을 수도 없고 나는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나는 맛볼 수도 없고 나는 느낄 수도 없고 나는 알 수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합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 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나의 평화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맛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죠. 이 나는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내려놓았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서의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내용도 없는 텅 빈 마음, 순수하고 명징한 의식 자체,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존재가 진정한 의미의 나입니다. 그래서 이 나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타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이렇게 매달려 있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강도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그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하나는 왼편에 달려 있었다. 루카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면 예수와 함께 매달린 죄수 중 하나는 예수를 모욕하면서 당신의 그리스도 아니요, 당신도 살려보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이렇게 조롱하죠. 그러나 다른 죄수 하나는 너도 저분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주제에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한 짓을 보아서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저분이야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이냐? 하고 꾸짖고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응답합니다.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 곧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내어 주신 진리의 화신입니다. 진리의 육화이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이신 것은 당신 자신이 바로 하느님의 아들이면서 구원을 보여주셨고, 우리 스스로에게 너희도 나와 똑같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미 구원을 살고 있음을 선포해 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이 살아있는 진리, 우리를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은 늘 가난하고 비천한 자, 고통받는 자, 세리와 창녀, 병자들 가운데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 없는 그분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놀라운 상징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도저히 진리와 구원의 빛이 미치지 못할 것만 같은 상황에서도 진리와 구원은 한시도 나 자신을 떠나 있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미 도달해 있는 이 진리와 이미 이루어져 있는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저 강도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불평을 늘어 놓았을 뿐이라는 말이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은, 성령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너희가 정녕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이 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저마다 지고 있는 십자가야말로 낙원에 이르는 사닥다리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이르는 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현실이라 굳게 믿고 있는 것과의 다툼, 그것에 대한 저항을 멈추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의 천국 자리, 그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수처작조 입처계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꽃자리라, 하느님 자리라. 결코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는 텅 비고 순결한 것이 눈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영원한 생명, 신성한 영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도 없고 그것에 더 멀리 떠날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하느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그리스도가 원래 둘이 아닌 이 자리에 늘 항상 언제나 똑같이 있습니다. 이 자리, 여기 이 자리.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고개를 떨어뜨리시며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예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이미 구원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내려왔을 뿐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역시 육체적 부활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지금 여기 죽지 않는 생명을 살고 있습니다. 개별 생명 말고 우리는 나라는 생명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살고 있는 이것이죠. 우리에겐 본래 죽음이 없다는 사실, 우리가 본래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벌써 다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숨을 거두셨다. 예수는 구원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고 예수는 이미 구원되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본래 다 이루어진 구원의 삶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신포도주를 마신 다음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겁니다. 지금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만져지죠? 이 만져지는 이게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늘 경험할 수 있는 이것,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이 경험되고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의 자리, 로고스의 그 자리, 영원한